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기획사가 있는데 연예인 기획사인데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그 자기 회사에 소속된 그 아이돌 가수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인기 많은 가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돌 가수들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기획사 그 대표가 그 아이돌 가수들한테 늘 겸손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겸손하게 사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누구나 살다 보면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겸손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겸손하게 살았으면은 분명히 당신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은 다 당신 편 들어줄 거예요. 네 편 들어줄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널 도와주려고 할 거다. 그런데 겸손하게 살지 못하면 그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고 그리고 너를 도와준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 누구나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획사에 소속한 아이돌 가수들은 다른 소속사 그런 그 아이돌 가수하고 다르게 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국 사람들이나 스태프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발 닦아주면서 신신당부하신 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너희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달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발 씻어 주시면서 그 겸손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님도 뽑아야 되고 또 장로님도 뽑아야 되고 우리 권사님도 이제 뽑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는 교회 리더잖아요. 교회 리더는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사람이 뽑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뽑으면 누구한테 충성할까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누가 뽑아요?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장로님은 하나님이 뽑으시는 겁니다. 네, 장로님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누가 뽑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다 누가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주 금암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다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는, 교회 권사는, 교회 안수 집사는 1번이 어떤 사람 뽑아야겠어요? 겸손한 사람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뽑아야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준 것처럼 예수님의 발을 겸손하게 씻어준 한 여인이 있어요. 오늘 그 여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4km, 10리 정도 가는데 베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베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베다니를 가셨어요.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때는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그냥 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동네에 잔치가 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하고 또 나사로하고 같이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발에다가 그 향수 있잖아요. 그거를 붓고 그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향유가 아주 값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쯤 한다고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돈을 모은다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해도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큰 돈인데 그 비싼 향유를 어디다 붓다고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뭘로 닦았어요? 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죠. 당시 그 노예들이 주인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마음으로 했던 행동이 발에다가 입 맞추고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손으로 물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향유 3천만 원도 넘는 그 비싼 향수를 거기다 붓고 뭘로 닦았다고요? 머리카락으로. 그러니까 그걸 닦는 건 노예가 주인의 발 닦는 것보다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10배, 20배, 100배는 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마리아는 아마 죽은 지 나흘 됐잖아요. 자기 오빠가.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었는데 그 오빠를 살려준 그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런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리아의 마음을 담은 찬송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그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마리아의 태도와 마음을 잘 전달한 그런 찬양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자, 반주하지 말고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또 고마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해 행동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기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한 것은 뭐예요? 장례 예배를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한 것은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 예배, 이 예배를 잘 드린 마리아가 너무 고마워서 마리아에게 축복을 주셔요. 그게 9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누구 얘기를 하라고요?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내가 죽기 바로 전에 장례 예배 드렸던 이것을 꼭 얘기하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다 얘기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잖아요. 뭘 알려주시려고 하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 마리아처럼 예배드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리아가 한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지금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한번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왔잖아요. 지금 뭐 얘기도 없이 왔잖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뭘 갖고 왔죠? 향유를 갖고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향유를 이렇게 붓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다 늘어뜨려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베다니아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무리 오빠를 살려준 게 고마워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그 이상의 지금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자기의 전 재산,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을까? 고마우면 그거 팔아가지고 돈 들이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인데 왜 그거 그렇지 하지 않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3천만 원도 넘는 어마어마한 그거를 거기다 벗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뭘까요? 뭘 알아차렸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자기 오빠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마리아는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처음에 알고 마리아는 너무 무서웠겠죠. 누구한테 말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도 않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앞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 사람이 신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낮은 자세로 지금 주님을 경배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향유를 다 깨서 지금 주님을 경배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마리아가 삼위일체 되신 성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무도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마리아 혼자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경배했듯이 여러분,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을 믿고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곳에 함께 계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에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예배라는 말이 프로스큐오네라는 말이에요. 좀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프로스큐오네. 예, 발음하기도 어렵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약에서 이 말이 100번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은 엎드리다, 절하다, 입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려 발에 입맞추는 그것을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입맞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당신 앞에서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나를 겸손히 죽이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예배의 본질을 이 현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많이 잃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 참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3년 됐는데 한 20여 명의 교인이 모였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이제 그 젊은 목사님의 아버지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데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 그 교회에 가서 자리라도 좀 채워줘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오가지고 맨 뒤에 저기 앉았다 그래요, 항상. 근데 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예배 잘 드리면 좋은데 꼭 예배 시간 설결뜸 때면은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지나면 자. 중간쯤 지나면 코를 골아요. 야,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해서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안 오셔도 돼. 이 아버지가 잘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가서 채워줘야지. 그리고 꼬박꼬박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시고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고맙긴 한데 이 목사님이 교인들 보기에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했다 그래요. 거기에 교회 다니는 아이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는데 걔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할아버지 옆에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가 아직 없으니까 너 할아버지 졸 때마다 한 툭툭 치라고 이렇게 툭툭 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 잘해가지고 할아버지 그렇게 그 정신 차리게 하면 내가
매주 1,000원씩 준다 그랬대. 1,000원씩. 그래갖고 애가 신났잖아요. 뭐 그거 어려워요? 애들 주일학교도 얼마나 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매일 줘라면 애가 벅벅 치는 거야 이제. 시킨 대로 목사님 시켰으니까 벅벅 치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요. 예. 하루에 예배 드릴 때 몇 번씩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얼마씩 주기로 했다고요? 1,000원씩.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계속 주는데 걔가 안 치는 거 이제. 얘 혼나서 그런가.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보니까 또 안 치고 아버지가 또 거기 코 골고 있는 거예요. 창피하게. 그래서 애를 불렀어. 야, 너 왜 할아버지 내가 그 코 골면 그 졸면은 깨우라는데 왜 안 깨우나 했더니 할아버지가 지난주부터 자기 잘 때 안 깨우면 3,000원을 주기로. 그래서 지난주부터 3,000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1,000원 안 줘도 된다. 제가 오늘 예배를 보니까 지금 옆 사람한테 3,000원씩 주는 사람이 3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누가 졸면은 좀 깨워주시고요. 아니면 3,000원을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은 예배에 성공하자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게 교인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는 것을 항상 연초되면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게 정확해야 돼요.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는 것은 예배 중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고 찬양단이 찬양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찬양대나 관현악단이나 찬양단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시면 헌금하시죠? 헌금 다 하잖아요. 그럼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이 헌금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게 뭐죠? 향유잖아요. 헌금이 향유예요. 마리아가 나의 사랑,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나의 헌신을 다 바쳐서 그 마음을 바쳐서 그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정성이 다 담겨져 있는 게 바로 헌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헌금이 향유입니다. 헌금이 뭐라고요? 그게 향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헌금을 드릴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받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헌금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판단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보자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설교라는 게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1, 2부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받은 은혜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자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그 마리아를 환대하시고 마리아의 마음을 받아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주님만을 높이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심을 믿고 예배드리는 그런 복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